북구상림교회 김명호님이 나는 더불어 있는 자다라고 말씀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구출해라 하고 노예된 백성을 구원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본문입니다. 이 엄청난 사명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계시해 주신 바로 그 유명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순서지에는 세 번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개역성경은 그 야훼라는 말 뜻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야훼라는 말은 히브리 동사의 하야 동사, 비동사의 미래형 또는 미래사역형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비동사의 두 가지 용법을 써서 각각 번역을 해놨습니다. 또 최근 나온 새번역 성경에 보면 두 개를 합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놨어요. 섞어놓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래 이제 문자대로 한다면 이것은 나는 있는 자다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듣기 조금 기분 나쁠 테니까 거기다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멋을 부려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에서의 창조, 엑스니힐로라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최초의 존재다 하는 그런 개념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맥의 앞뒤를 보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히브리 노예들을 내 백성이라 그러고 그들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나는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동사 자체보다도 비위드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 멋스럽게 번역한다면은 나는 더불어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해야지 문맥에 맞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고, 나는 이삭과 더불어 있었고, I was with 야곱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또 오늘 여러 청중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불어 있는 삶을 실천해 보자. 다윗 솔로몬 때 잠시 힘에 의한 통일이 있은 후에 한 번도 민족 공동체로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원수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뭐 잘 모르면 원수가 될 것도 없죠. 그래서 한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가장 철천지 원수가 돼서 12지파가
서로는 남한국에 붙고 또 어떤 지파들은 북한국에 붙고 그래서 전쟁을 하고 다 그래서 여러 차례 남과 북이 전면전을 하고 전쟁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느라고 다윗과 솔로몬 때의 강성했던 국력을 다 잊어버리고 이류 군주국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화해하지 못하고 서로 외세를 끌어들여서 상대를 공략하는데 힘을 소진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자기들이 끌어들인 외세에 의해서 그 나라들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끌어들였던 그 외세의 노예로 사로잡혀가서 이스라엘 역사가 종말을 고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나라가 망한 뒤에야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화해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가 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최근에 연구자들은 성경의 기록 연대를 점점 더 늦게 잡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성경은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한참 더 뒤에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언급되는 중에 맨 마지막에 언급되는 조상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전부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되어졌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이 그 중에 하나도 같이 산 사람이 없고 전부 12이 쭉 흩어져서, 또 더군다나 12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들의 전부 시조가 되었다, 똑같이. 이거는 현실의 역사에서는 매우 있기 어려운 그런 가능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한 이데올로기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12지파의 연합으로 된 이스라엘, 우리가 서로 뿌리가 각각이 아니라 한 아버지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유래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다 라는 이데올로기를 감추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남한국의 이야기 하다가 북한국 이야기 합니다. 이것은 북한국 무슨 왕때다. 그러고 또 그러다가 남한국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역사 기록은 없습니다. 원래 북한국은 북한국 역대지략이라는 책에 쓰여 있고, 남한국은 남한국 역사서에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남북을 아울러서 가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민족 공동체라는 의식을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12지파의 연대의 꿈을 그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동서남북 세 지파씩 해서 12지파가 통하는 문으로 그리고, 거기서부터 물이 발원해서 온 민족을 구원한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하나인 체제는 역사 안에서 별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나눠져서 싸웠고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를 망하게 한 바로 근본 원인 제공자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28일 날
독일 드레스덴에서 북한의 3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 내용은 별로 나쁜 내용은 아닙니다. 첫 번째,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풀어나가자. 두 번째,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자. 세 번째, 남북 주민 간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자 하는 내용입니다. 뭐 나쁜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북한이 드레스덴 하면 아주 그냥 치를 떱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자리에서 이 선언을 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최근 외신 보도를 통해 북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제난 속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거리에 방치되어 있었고 추위 속에서 배고픔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 제안을 받으라고 하는 제안입니까? 말라고 하는 제안입니까? 그래서 그나마 하던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도 이건 드레스덴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고 북이 다 끊어버렸습니다. 통일 대박론, 이것도 흡수 통일을 강하게 의심받고 있습니다.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고 정체성을 무시해가면서 어찌 한 걸음 통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생색을 내기 위한 것일 뿐 실제는 북한이 거절할 수밖에 없도록 사전에 준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밀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막 반대를 하게 되니까 그 협정 조약을 체결하는 날 급히 무기한 연기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다시 꼼수를 부려서 미국을 끼워갖고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라는 것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부리는 꼼수입니다. 이것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국을 MD체계에 복속시켜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 속에 끼워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중국의 탄도미사일의 공격 대상이 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MD뿐만 아니라 미군 보호, 해상 수송로 보호, 기뢰 제거, UN 다국적군, PKO 활동 등에서 우리는 자위대와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군이 자위대의 통제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북 내부에서 격변사항이 있을 때 자위대 군대가 연합작전을 빌미로 한반도에 주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놈들이 또 몇십 년을 한반도에 남아있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를 노리고 진출하려는 그 교두보 역할을 마련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저항이 예상되니까 국방부의 정보기관 간의 MOU 체결이다 이렇게 해서 꼼수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밀실에서 진행된다면 전 국민적인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을 저는 경고합니다. 문창극 사건이 정부의 정보력이 부족해서 실수로 이루어진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적으로 친일 세력들이 국가의 중앙부를 장악해서 미국을 앞세우고 일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역할을 감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우리는 강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구려가 망하고 중국이 안동도호부를 설치했습니다. 고구려 유민들이 9년 만에 다시 당나라로 내쫓았습니다. 그 다음에 명나라, 원나라, 일본군 등이 한반도를 지배했습니다. 그 중에 일본이 40년간 지배하는 게 가장 장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여기 들어와서 70년을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일본군이 들어오는 길까지 이 정부는 열어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종석 장관의 회고록을 읽어보았습니다. 2005년도에 이종석 장관이 NSC 사무처장으로 있을 때 급히 미국에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략적 유연성이니 작게 5029 문제니 이런 것 때문에 한미 관계가 조금 매끄럽지 못할 때입니다. 왜 그랬냐? 갑자기 국내에서 돌발 사고가 생겼습니다. 작게 5029는 아주 은밀하게 추진되는 북한의 내부 사정이 있을 때 내부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을 치러 올라간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아주 은밀한 계획인데 그 계획을 신동아 기자가 그냥 대서특필해서 보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종석 장관이 불려갔는데 이종석 장관은 물론 이제 한국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게 터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불려가고 기밀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책임 추궁을 당했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진땀 나도록 변명한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종석 장관이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 회고록을 탈거하면서 그 신동아 기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시간 지나갔으니까 이제 좀 얘기하자. 당신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미국 정부의 당국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주권 없는 나라, 한국을 얕보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이종석 장관이 갔다 온 다음에 작게 5029는 그냥 개념계획 형태로 남아있고 그러나 그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미 개념을 넘어서서 아주 자세한 작전계획이 수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바로 그런 계획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던 전략적 유연성은 그 다음에 1월 달에 바로 찬성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흉한 외세들이 한국 정부를 주무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서 주인된 입장에 서지 못하고
여기저기 끌려다닌다면 결국 그들의 손아귀에 돈도 영토도 국민도 나라도 모두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성을 보시고 목자 잃은 양같이 불쌍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한민족이 똑같습니다. 더불어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데간데없고 진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각종 음모와 거짓과 조작으로 나라가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국회 앞에서 광화문에서 30일 가까운 시간을 금식하면서 도대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나 알자라고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안 통하는 여당은 그렇다 치고 야당마저 야합해서 그들과 한패가 돼서 돌아가고 있으니 이 백성이야말로 목자 잃은 양 같은 불쌍한 신세가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참사는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한강 다리 끊고 도망친 이래 권력층 아래서 저질러진 가장 무책임하고 끔찍한 사건입니다.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터져 참사로 악화되는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청와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던 이유가 밝혀져야 합니다. 해경은 왜 구조 않고 그저 배회만 했는지 그 까닭이 밝혀져야 합니다. 국정원은 세월호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것이 밝혀져야 합니다.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등 모든 재난 관련 부처들이 엉망진창으로 허둥대거나 눈치만 봤던 이유가 밝혀져야 합니다. 세월호가 운항할 수 있도록 선령을 10년이나 늘린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또 과적이나 엉터리 상태에서 배의 출항을 허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밝혀져야 합니다. 유병원 씨를 도대체 잡으려 한 것인지 죽이려 한 것인지 이것도 밝혀져야 합니다. 사인도 모를 정도로 그 시신이 방치되어버린 그 이유가 또한 밝혀져야 합니다. 정부가 사과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 내용도 아는 게 없으면서 뭘 사과한다는 말입니까? 정부가 국가 개조를 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됐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뭘 개조한다는 말입니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진상규명입니다. 그래야지 아프고 멍든 가슴들이 위로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죽은 혼령들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할 것 아닙니까? 원인도 모르는데 그냥 뭐 특례로 돈으로 적당히 얼버무리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불어 계신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민족이 갈라져 싸우면은 필히 망한다. 그리고 외세에 의존하면 그 외세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반공의 최후의 보루다 라고 성경을 거꾸로 읽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성경 읽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